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같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오늘은 박종진 목사님 저희 교회에도 계셨고 우리 이루대학 권사님 큰 사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라는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반갑습니다. 제가 계획하지 않는 바 갑작스럽게 제2의 고향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감동받은 것이 있다면 17년 전에 제가 2006년도에 처부모님으로부터 초대받아 영주권으로 미국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풍성한 교회에 있었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이 직분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가 얼굴을 보니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 성도님들도 계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우리 박효우 담임 목사님 그리고 풍성한 교회 성도님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너무나도 평안한 가운데 있었기에 제가 미국에 오리라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어디 감히 미국으로 이민을 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아름답게 한국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돌리시고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게 하였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이끌고 큰 이민 가방을 메고 처 오빠가 살고 있는 파사데나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처 오빠가 살고 있는 과거의 그 집을 어제 한번 둘러보았지요. 또 사우스 파사데나 동네를 한 바퀴 아내와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참 많은 그런 감정과 슬픔 또한 밀려왔습니다. 오빠가 자기 동네 좋다고 여기에서 살아라고 파사데나에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빠가 살고 있는 그 창문을 바라보며 아내는 또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어찌됐든 저희들은 그렇게 17년 동안의
미국 생활을 마치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역지로 되돌려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리 무언가를 계획할지라도 정말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저의 의지는 아무 상관없이, 제가 소망을 꿈꾸었던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갔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저희 가족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처음 풍성한교회 인도될 때 저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풍성한교회 교우분들이 너무나도 사랑해 주심으로 미국의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항상 점심 먹고 난 후에는 서서 저에게 미국 생활을 잘 가르쳐 주셨던 지금 현재 장로님들도 계시네요. 참 고맙습니다. 저는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정말로 한국에서 또 다른 사역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정말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재주가 많고 뭔가 큰 스펙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잘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 소질도 없는 것 같지만 때로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행운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주변에 많습니까? 의외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슬픔에 젖어 있고요, 근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세상에 주는 그 큰 상을 받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세상에서 주는 그런 즐거움은 영원하지가 않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만 선택하라고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를 선택하고 그곳에서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지만 성경은 이것 아니면 저것이야, 천국 아니면 지옥이야, 두 주인이 있는데 하나만 섬겨야 돼 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한 길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인생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앞으로 살아갈 방향을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즐겁게 사십시오. 여러분 즐겁게 사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의미 있게 사십시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는 거론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매일매일 감사의 생활을 하고 있지요. 신앙인으로서의 기본이기에 오늘 말씀은 즐겁게 살자, 그리고 의미 있게 살자, 이 두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전도서의 포인트가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허무하대요. 젊었을 때의 그 모습, 검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그 모습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근심을 제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악에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즐겁게 사는 방법은 마음의 근심을 떠나게 하고요, 몸에서 악이 떠날 때 즐겁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혈기왕성할 때가 누구나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풍성한 교회 왔을 때
다 검은 머리였습니다. 지금 장로님들 보니까 흰머리로 변했네요. 권사님들 보니까 흰머리로 변했네요. 저 역시 이제 흰머리가 진작부터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혈기왕성한 시대는 금방 사라져버린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생은 너무 짧으니 주 안에서 즐겁게 살아야 하고요, 주 안에서 의미 있는 생활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짧기 때문에 내 몸에 있는 악의 뿌리를 제거하고 근심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누가 근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평안하게 살고 싶어 하겠지요. 문제는 그 근심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떤 악을 행하서라도 그 자리를 피하고 싶지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면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악이라도 서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이라 하면 우리는 살인, 어떤 큰 죄악,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범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을 합니다. 네, 하얀 거짓말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하지요. 밥 먹었어? 아닙니다. 괜찮아요. 하얀 거짓말이잖아요. 미안해서 배가 고프면서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이런 하얀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순간순간을 모면해서 거짓말로 사람을 회피해버리고 자기 자신을 감춰버리죠. 어떻게든 세상에서 더 잘 살아보겠다고 전전긍긍하며 우리들은 거짓말로 나의 모습을 감춰버립니다. 성경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라도 악은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기주의인 것, 개인주의적인 것, 우리 대표적으로 신앙인들이 잘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크리스찬이라면서 정말로 나도 모르게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그 포인트가 방향이 다르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없는 삶이 악한 삶이요, 즐겁지 않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어떻게 순종 없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을까요? 지난주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이 생각납니다. 예배가 되어야 하지, 어떻게 예배가 지금 많은 교회들이 쇼가 되고 있다고요. 예배는 그래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쇼에 불과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큰 소리로 주여 주여 하면서 방언도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네 라고 인식할 수 있지요. 네, 그런 분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아니야, 그런 사람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 사람 내가 보니까 난 도무지 알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할까?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란 큰 소리로 기도도 못하고 방언도 못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충만한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요, 비웃을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이 볼 때 우리를 연약해 보일 수도 있어요. 힘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비웃을 수도 있고요, 슬퍼 보일 수도 있어요. 또한 한없이 약해 보일 수도 있어요.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 더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주님의 말씀 때문에 더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걸 아십니까? 사람들은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잖아요. 돌을 맞고 그는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볼 때 너무나도 약한 사람이었어요. 비웃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웃을 수 있는 힘,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힘, 무엇 때문에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 때문에 웃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 같은 신앙이지만 누구는 즐겁게 살아갑니다. 다 같은 똑같은 신앙인데 누구는 슬프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같은 옷을 입고 있지만 세상의 옷을 입고 있느냐, 성령의 옷,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세상의 옷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제 옷도 10년이 넘는 옷인데 괜찮잖아요. 여러분, 동대문, 남대문에 가보면 그 옷을 사기 위해서 애국인들로 가득합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입는 옷은 예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사람만이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세상에서 주는 그 옷은 잠시뿐이지요. 우리는 세상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전쟁터에서 골리앗과 싸울 때 많은 군사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어린 청년 다윗이 왔을 때, 아무도 골리앗을 향해 나가지 못할 때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주셨죠.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 싸워 나아가 이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갑옷을 입혔더니 다윗은 자기의 몸에 맞지도 않고요, 거추장스러워 벗어 던져버렸어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뭐야 이게,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갑니다. 뭐라고 향하며 달려갑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우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겠다. 우리 한번 보여주세요. 사무엘상 17장 PPT 한번 보여주세요. 말씀 한번 같이. 17장 4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갑옷을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대요. 세상 사람들은요, 골리앗이 가졌던 그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보석과 돈과 권력과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다윗의
외침을 보고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갑옷도 창도 칼도 가지지 않았는데 오직 여호와의 이름 한 가지만 가지고 달려갔습니다. 다 던져버리고요. 그 많은 사람이 안전하다는 그 갑옷도 창도 칼도 갖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갔더니 승리는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은 잠시뿐이요 영원한 생명을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다는 것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거 쉽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 쉽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힘이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힘이죠. 나의 능력이 아니요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힘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길지 않습니다. 정말 길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말 의미 있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인으로서 의미 있게 산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의미 있게 살자. 여러분 다 지금 의미 있게 살고 계시잖아요. 나름대로 선한 일 잘하고 계시잖아요. 착하고 좋은 일, 이웃을 섬길 줄을 알면서 의미 있게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지금 의미 있게 살고 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신앙인들은 첫째, 신앙생활 잘하여서 직분도 받고요. 때로는 교회 건축도 하고요. 성도의 수가 많아져 훌륭한 일도 하고요. 선교지에 학교도 세우고요.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 봉사도 하고요.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성공하였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가장 큰 교회는 한국에 있대요. 제가 한국에서 살아보니까요, 눈만 들면 교회예요. LA보다 더 많아요. 저는 솔직히 감사했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요 정말로 감사했던 것이 그 부분 하나였습니다. 교회가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했기 때문에 한국 땅에 교회가 많은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들이 수두룩해요. 자, 그렇다면 그게 성공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과연 성공한 교회가 어떤 것이 성공한 교회인가? 우리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분명히 다릅니다. 의미 있게 산다는 말은 여러분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규모가 큰 것이 아닙니다. 어떤 큰 사역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의미 있게 사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군인은 군인답게, 의사는 의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사는 것이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학 공부만 했다고 목사 노릇해요. 의사 면허를 땄다고 의사 노릇만 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천국이 보장된 것처럼 착각을 해요.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우리 주님께서 저처럼 이렇게 조용히 말씀하셨을까요? 얌전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무리들 앞에서 지금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를 보고 주님 주님 하는 자만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줄 알아? 아마 주님께서는 힘주어서 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마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강력하게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22절 볼까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아요? 자,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또 조용하게 이야기했을까요? 주님이 큰 소리로 강하게 외쳤는데 많은 군중들의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조용하게 이야기했을까요? 아, 주님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단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다니까요. 많은 권력을 가지고 착한 일도 했고요,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큰 소리로 외쳤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아, 목사님, 저 봉사도 잘하잖아요.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주일성수 잘하잖아요. 이웃도 잘 섬기고 있잖아요. 마치 부자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나 부모한테 잘합니다. 못한 게 없어요. 도덕적으로나 모든 질서나 그런 거 잘 지키고 있어요. 11조도 감사도 잘하고 있어요. 주님,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따라와. 그럼 부자 청년은 고개를 돌리고 돌아가 버렸지요.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는 아마도 주 안에서 무언가 열심히 행하고 있어요. 주님 기도도 하고 있고요, 권능도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너희들을 보니까 난 알 수 없어, 그 행실이 내 뜻에 맞지 않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들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무조건 행하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입니다. 내가 무언가 큰 일을 해야 되겠다, 무언가 많은 것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규모나 사이즈나 크기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10골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작은 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적게 모인다라고 우습게 보이지 마십시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사역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병든 자를 고칠 수도 있고요, 기적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믿음이 없으면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대요. 집은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도 모래 위에 살아가면 안 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집은 반석 위에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런 집을 지셔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죠.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참 성령 충만하시네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누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 생활 잘하면 우리는 충만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지요. 그러나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의미 있게 사는 것입니다.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은, 우리 인간은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과 또 하나는 그 안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서 가는 것과 주님 안에서 맺는 그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선지자 노릇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인 노릇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지자처럼 살고요, 신앙인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정욕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욕을 쓰려는 그런 기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려는 그런 기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내 기쁨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간단합니다. 한번 볼까요? 먼저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래요. 만약에 그렇게 구하면 너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고 기도의 방법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순서가 바뀌었나요? 나의 욕심을 먼저 구하지는 않았나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는 않았습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럴 때 설령 구하지 못했어도 내가 아심으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대접을 하라고 했는데 먼저 대접받기만 원했습니까? 제가 2년 전 한국에 들어갔잖아요. 거주하기 위해서 집을 장만하니라고 가지고 있는 돈을 다 써버렸어요. 제가 2년 동안 6번을 이사했으니 놀라지도 않네요. 2년 만에 6번을 이사했다니까요. 2년 동안 6번을 여기에서 배로 다 옮겨갔죠. 한 번 했잖아요. 벌써 미국에서 한국까지 이동하니까 6번을 2년 동안 했는데 가진 돈이 있어야죠. 처음에.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식사 대접을 해주겠다고 저희 부부를 부르는데 참 딱했습니다. 가는 동안 근심이 많았어요. 가지고 있는 것은 카드 한 장밖에 없었습니다. 통장은 있었지만 그 통장이 빈 통장이었습니다. 빵원이었어요. 내내 근심을 하면서 여보, 어떻게 어르신이 식사 대접을 해준다는데 내가 대접 받을 수 있어. 그냥 카드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 이 카드로 일단 우리가 계산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고. 식사를 마치고 그 목사님께서 계산하려고 할 때 제가 재빨리 나아가 제가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목사님,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인사를 하고 나가는데 정말로 그 순간 어느 누군가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보니까 제가 알고 지냈던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 웬일이세요? 목사님 죄송한데 실례가 되지 않으면 통장 번호 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아니 왜요? 왜 가르쳐 줘요? 아닙니다. 목사님 한국에 오셨는데 가스비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한국은 가스라는 이야기 안 해요. 기름값이라고 이야기해요. 기름값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계속 제가 만류하고 뿌리쳤지만 하는 수 없이 제 계좌번호를 가르쳐 줬어요. 근데 몇 분 후 띵동 하고 제 셀폰에서 돈 들어왔다는 소리가 나요.
지금 못 알아듣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은 돈이 들어오면 여기서 띵동 소리가 납니다. 띵동 소리가 나 확인해 보니까 10만 원이 들어왔어요. 10만 원. 이상해서 생각해 보니까 다시 한번 보니까 공이 하나 더 붙었어요. 얼마예요? 100만 원이야.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돈을 받고 감동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미국 떠난 지가 몇 년입니까?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되잖아요. 20년 동안 교제 한 번 이루지 않았어요. 그냥 신학교에서 함께 공부한 그런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회 현장을 가보니까 정말로 수원에서 작은 교회를 이끄는 그런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큰 교회도 아니었어요. 그런 목사님이 저에게 1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또 하나 감동된 것은 제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빈 통장, 카드 한 장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그 어르신 목사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다음 달 카드값이 걱정되지만 계산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인간이란 까마귀를 붙여주셔서 제가 대접한 그 이상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사람을 통해서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을 알고 난 뒤부터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말이에요, 마이너스 되는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직 플러스 인생만 살아갔어요. 그런 경험 하시는 분들은 마음속으로 아멘하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절대로 마이너스 되는 인생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플러스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저도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마이너스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플러스 인생이 되기를 저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플러스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